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 9절 같이 한번 은혜로운 목소리와 함께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우리는 오늘부터 약 4개월, 길면 5개월에 걸쳐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매주일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즌으로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기도로 첫문을 여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약 1년 10개월이라고 하는 코로나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혼란과 혼돈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제안해 주셨던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21장에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던 주님, 나귀 새끼 한 마리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지만 어디를 가기 전에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셔서 거기서 주님은 양 팔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고 돈 바꾸는 자들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또 하나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아주 중요한 비유를 들어주셔서요, 1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2절에 넘어가면 나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붙은 두 종류의 가지가 있는데, 한 종류의 가지는 열매를 맺는 가지지만 똑같은 그 나무에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도 있다. 내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찍어버릴 것이다.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붙은 가지라도 찍어버리는 가지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깨끗하게 하시는 가지가 있는데, 결정적인 차이는 열매에 있었습니다. 코로나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주님의 채찍이었고, 열매 맺는 가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주님의 가지치기였던 거지요. 겉으로 볼 때 성전에서 그들을 내쫓고 찍어내는 것이 심판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마음 한복판을 깊이 들여다보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회복의 손이고, 엔타임 때 일어날 거대한 퍼펙트 스톰을 일으키는 전조현상이었던 거죠. 이번 안식일 기간 내내 주 앞에 머물면서 질문한 것이 이겁니다. 주님, 교회됨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마지막 엔타임 때 일어날 부흥의 전조현상은 또 어떤 것일까요? 제 가슴을 때린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고 하나는 예배였습니다. 넘어진 것이 죄가 아니지만 넘어지고도 배운 것이 없다면 그게 바로 죄가 되지 않을까요? 코로나라고 하는 치명적인 아픔을 겪고도 버리고 자르고 회복하는 것이 없다면 그 자체가 심판 아닐까요? 쓸데없는 거품 다 걷어내고 오직 기도와 예배라고 하는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면 이것이 부흥의 출발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기도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가고 있는 이 시즌에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본질을 열어갈 것입니다. 사람들이 되게 그래요. 주기도문 하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세례받기 위해서
주기도문 달달달달 외우고 수없이 듣고 수없이 하고 와서 잘 알고 있는데 또 무슨 주기도문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마음을 열고 다시 주님 가르치신 이 기도 안으로 들어가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주기도문, 금요철야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5개월 동안 우리는 우리 교회 향후 10년의 토양을 새롭게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산상수훈을 다른 말로는 산상보훈이라고도 부르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많은 말씀 가운데서 가장 보배로운 가르침, 그래서 보훈이라고 이름하고 반드시 지켜야 될 가르침이라고 해서 수훈이라고도 부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마태복음 5장의 주제는 팔복입니다. 일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더 깊음으로 가자, 구원을 넘어 마당을 넘고 뜰을 넘어 더 깊은 세계로 가자 외쳤던 이 팔복이 마태복음 5장의 주제인데, 이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은 산상수훈 전체의 서론이고 결론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라. 마태복음 7장의 주제는 찾고 구하고 두드려라, 역시 기도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3분의 2가 기도입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기도는 신앙의 옵션이 아니고 생명이고,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거죠.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암송하고 해왔던 가장 익숙한 기도지만, 사실 주기도문을 하나님께서 이번 이 기간 동안에 정말 깊음으로 저를 이끌면서 주기도문에 대한 눈을 열어주셨는데, 이 주기도문을 알고 나면 그냥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마하반야수 막 이런 어떤 기독교의 주문이 아니고, 이 주기도문 안에는 창세기부터, 아니 창세기 그 이전부터 요한계시록 그 이후 영원까지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고 엄청난 비밀과 엄청난 능력이 주기도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산에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한 부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어떤 부흥회를 열었는데 3일간 부흥회를 열었다. 그 부흥회 가운데서 어느 하루 1시간 전했던 말씀이 주기도문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깊이 이해하려면 주기도문이 아니라 산상수훈 전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전체에서 주기도문을 들여다볼 때 깊이가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 꼬라지 보니까 이게 기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저것들 도대체 어떻게 하면 기도 좀 하게 만들까? 기도 훈련 시켜야지. 그래가지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자들은, 유대인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귀가 열리고 입 말문이 트이는 그때부터 부모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랐고, 기도 속에 자랐고, 기도하며 자랐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고, 그 중에 특별히 제자들은 더 그러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 오더만,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생각해 봐서 왜 갑자기 제자들이 주님 우리에게 설교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설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안 계실 때 우리가 설교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처럼 설교를 잘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다 보면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처럼 눈빛만 딱 보고도, 우리는 막 나가 막 이래야 되는데 눈빛만 딱 보고도 고수 앞에 어떤 이처럼 아주 찍소리 못하고 귀신이 떠나가는 어떤 이런 역사가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걸 묻지 않았어요. 제자들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주기도문은 주님이 시작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배우겠다고 시작한 겁니다. 왜 제자들이 갑자기 다른 것도 아니고 배울 것도 많고 가르칠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은데 기도만 가르쳐달라고 그랬을까?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님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삶은 기도 그 자체였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따로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을 찾아서 이른 새벽 이슬을 밟으며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 주님 곁을 따라다니며 주님의 기도를 보고 들으면서 그들이 느낀 게 있어요. 주님의 기도는 자기들이 해왔던 기도와 너무 다른 거예요. 주님의 기도에는 어떤 영적 위엄과 힘이 느껴졌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자세가 달랐고 기도의 내용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분의 기도 들어보면 그분의 기도 속에 어떤 영적 힘이 느껴지는 기도가 있잖아요. 막 고함 지르고 막 안 해도 그냥 단순하게 살살살 얘기하는데도 그 기도 속에 어떤 그 영적 중압감이 느껴지는 그런 기도가 있거든요. 제자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잘못했구나. 지금까지 나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었구나. 그렇다면 전혀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전혀 기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자처럼 다 리셋하고 우리가 다시 기도를 배우자.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번 5개월이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름 기도해 온 사람이고 나름 기도를 아는 사람이고 나름 기도 좀 해온 영적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목사부터 온 성도들이 난 기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기도에 대해서 천무하고 아무런 지식도 없는 자처럼 모든 것 비우고 다시 기도를 배우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배우는 겁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기도를 가르치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가르치고 배운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지극 정성 열심만으로 기도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 기도는 정한 수 떠놓고 비는 지극 정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뭘 구하고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는요, 제대로 믿지 못해서 그래요. 제대로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대로 알면 제대로 믿고 제대로 믿으면 제대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얕을까요? 왜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지 못할까요? 기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모르니까 대충 하고 기도의 그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 주기도문 강의는 우리 신앙의 총체적인 부분을 다시 점검하고 조율하는 시간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하나 가지고 제가 20분을 설교할 거예요. 벌써 질리지요. 목사님 안 계실 때는 그래도 우리가 휴가 받은 듯이 예배도 굉장히 짧았고 야 이제 또 시작하는구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일까 주님이 했던 기도일까? 전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들이 해야 되는 기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의 눈이 열리면서 이 주기도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교훈적인 기도만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그렇게 해오신 주님의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복음서 곳곳에서 주님이 하셨던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주님의 기도는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뛰어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코나에서 나름 기도하시는 분들, 나름 영적인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공통적인 게 지금이 엔타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가 어떤 징조가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은 한마디만 하셨어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여러분, 노아 때의 특징이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입고,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산 꼭대기에서 120년간 배를 지으면서 회개해라, 하나님께서 물로 이 땅 전부를 심판하실 때가 있다,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외치는데 사람들은 미친 영감이 소리치는 줄 알았어요.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그것도 그럴 만한 게 노아가 120년 동안 산 위에서 배를 짓는 동안 단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어요. 그들은 비가 뭔지를 몰라. 기후 특성상 밤에 이슬이 내려서 그것이 비를 대신했던 그 기후지에서 그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노인이 산꼭대기에서 비가 오는데 조금 오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전부를 덮을 만큼 비가 올 것이다, 그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그들의 관심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전히 일상생활이 전부였던 거예요. 노아 시대 또 하나 특징은 그들의 양심이 화인 맞았습니다. 영혼이 메말라서 감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인 특징이 됐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시대 돌같이 굳어진 마음들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풀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와 예배 외에 답이 없습니다. 예배 안에서 풀어지지 못했던 강박함은 어디에서도 풀어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찬양 중에 가라앉히지 못한 마음은 어디에서도 가라앉힐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시 기도를 붙들고 예배를 일으키면서 떼우고 가는 예배, 드리고 가는 예배, 보고 가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노아 시대 또 하나의 특징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전부 육적 사람으로 변하고 말았어요. 기준이 없는 시대, 스스로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법이 되고 자기가 신이 된 시대. 지금 똑같습니다. 여러분, 프리메이슨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손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고 통제되고 있는데도 자기가 통제되고 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난 믿음의 사람인데요. 그 말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이라고 하는 절대 가치, 성경이라고 하는 절대 진리가 그 인생의 기준이 된 사람, 그것이 기준이 돼서 좌우 정렬이 된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성의 문제는 이런 시각에서 굉장히 중요한 다림줄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동성애 자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분들을 사랑해요. 교회도 이분들을 정죄하거나 손가락질해서는 안 됩니다. 품고 사랑하고 녹여내고 치유하고 회복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DNA의 문제가 아니고 소수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보호해야 될 차원이 아니고 병이기 때문에 치유해야 될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들도 얼마든지 치유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교회들이, 특히 목사님들이 동성애 문제를 시대적 흐름으로 생각하고 대충 넘어가는데 이거야말로 저는 큰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거든요. 성경이 절대 기준이 된 사람,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축구도 아니어야지.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사십시다. 특히나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성경이 기준이 되고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니어야 되는, 할렐루야, 절대 진리, 절대 기준을 가진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형식적 예배는 그 예배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단순히 예배라고 하는 형식만으로 배고픔을 채울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향후 더 깊은 예배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더 강력한 기도의 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의 시즌은 교회가 교회가 되는 때고 성도가 성도가 되는 시즌이지요.
하나님의 아들됨이 무언지 회복한 성도들이 모여서 진정한 킹십 교회됨을 이루고 그들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통해서 이 인천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예언했던 계시록 보십시오.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은 교회가 없는 시대가 마지막 때가 아니고 교회가 있지만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도 있지만 살았다는 이름만 가진 실상은 죽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성도들도 있지만 실상 교인이고 집사고 목사라고 이름은 붙였는데 실상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죽은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가지도 있지만 예수라고 하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데도 열매 없어서 찍어버리고 싶은 가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목사 얘기가 아닌 거지요. 코로나는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알곡과 죽쟁이를 가르고 진짜와 가짜를 가르고 죽은 자와 산 자를 갈라놓았습니다. 통계적으로 코로나 시즌에 2년이 못 되는 이 시간에 한국 교회에 6,000개 교회가 문을 닫고 없어졌어요. 40%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장년들이 기준이고 다음 세대, 특히나 청년 세대는 훨씬 더 퍼센트지가 높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즌에는 나머지 60% 가운데서 20%가 교회를 또 떠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을 잃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살고 싶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디에 가면, 어느 교회를 만나면, 어느 예배 현장에 가면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을까? 그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올 것입니다. 과거에는 불신자 전도에서 교회를 채웠다면 이제는 불신자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일은 드뭅니다. 이제는 목마른 자들이 살고 싶어서 자신들의 교회를 등지고 살아있는 교회를 찾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부르실 것입니다. 그들을 부르실 수 없는 하나님은 이들을 다시 살릴 교회가 어디에 있을까 찾으실 때 Here I stand.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 현장에 한번 참여시켜 보십시오.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딱 들어서는 순간에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무거운 임재가 그들의 영혼을 덮을 수 있는, 할렐루야. 지금은 자다가 깰 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교회야 저는 몰라라.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깨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깨우고 또 다른 교회들을 우리는 깨워야 합니다. 시세를 아는 교회,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교회, 하나님의 가슴앓이가 무엇인지, 왜 주님이 저토록 가슴을 치고 계시는지, 누가복음 15장처럼 왜 삽장문을 못 잠그시고 왜 아침 일어나면 저 높은 언덕 위에 올라서 먼 곳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인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교회. 그래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은 거듭 얘기하는 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때는 깨어있는 교회에게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 할렐루야. 안식일을 보내면서 깊이 하루에 5시간씩 주님 앞에 머물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분명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내 종아, 너는 이 잠든 시대를 깨워라. 깊이 잠든 이 도시를 깨워야 된다. 특히나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어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고 이 도시 가운데 하늘에서 이미 풀어놓은 하나님 그분의 뜻이 풀어지게 만들어라.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나 하나 복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교회를 뛰어넘어 목숨 걸 수 있는 대의적인 부르심과 명분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내가 어디 가면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교회를 만날 수 있을까?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들의 교회,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뜨겁게 반응하고 우리는 달려갈 것입니다. 누가 깨어있는 교회고 누가 깨어있는 성도,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확한 바로메터가 하나 있다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이게 잠들었나 아니면 깨어있나 죽었나 살았나의 정확한 기준은 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고 하실 때마다 기도를 같이 얘기하는, 깨어 기도해라. 깨어 있는데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기도하면서 잠들 수 없는 거예요. 잠든 신앙의 특징,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살아있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 그 예배 속에,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교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든지 아니면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든지 비무장지대가 없습니다. 빛은요, 빛이든지 어둠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 목사님 얘기해요. 빛인지 어둠인지 아리까리예요. 그건 어둠이에요. 빛은 너무 선명합니다. 누가 이게 빛이야 말해주지 않아도 아, 저게 빛이구나 금방 알아요. 근데 어둠은 빛을 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인지 아닌지 아리까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기도와 예배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오면서 우리 교회는 교회의 본질이 뭔지를 찾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 기도의 집을 열어주셔서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교회는 기도의 집이어야 됩니다. 근데 새우깡에 새우가 없어요. 고래밥에 고래가 없습니다. 붕어빵 안에 붕어가 없어요. 기도의 집 안에 기도가 없는 거예요. 기도의 집 안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 시대 기브온 산당에 성막이 있었고 그곳에서도 매일 양을 잡고 비둘기 잡고 희생의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기브온 산당에 있는 성막에 있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관심 없는 초라한 텐트 하나 다윗의 장막에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아시는 대로 다윗의 장막 안에는 율법에서 정한 어떤 형식도 제사라는 복잡한 의식도 없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나눔도 없었고 양을 잡아드리는 희생의 제사도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단지 288명의 예배자들이 12명씩 24개 팀을 이루어서 쉬지 않고 예배와 찬양, 하프앤볼, 어떤 테필라와 테길라가 계속 드려지는 예배자들만 있었던 거죠. 다윗이 죽고 수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 하나님은 기브온 산당에 있던 성막을 다시 세우겠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지어 일으키고 싶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시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 교회를 세운 주 영성은 기도입니다. 한국에 전 세계 어떤 이런 네트워크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그래요. 한국에 진짜 기도의 산 마운틴 오브 프레어가 있네. 자기들 나라에는 하우스 오브 프레어는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집은 있는데 기도의 산이라는 건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한국 얘기 들어보니까 한국에 가면 기도의 산이 있대요. 진짜 그거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기도의 산이라고 하면 한두 사람 그저 산기도 한번 가서 소나무 뿌리 흔들면서 쫙 부르짖는 그런 산이 아닙니다. 산 전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앉는, 할렐루야, 산 전체에 기도의 영이 부어지는 그런 산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불이 떨어졌던 갈멜산은 기도의 산이었습니다. 모세의 기도와 중보를 통해서 산 전체에 강력하게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으로 가득 찼던 호렙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유독 그런 기도의 산이 있습니다. 베델처럼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을 뚫어냈던 그런 강력한 기도의 산들. 1990년까지도 한강 이북에는 삼각산파, 조금 더 가평 쪽으로 올라가면 하늘산파가 있었어요. 한강 이남에는 김천에 있는 용문산파가 있었습니다. 제가 1980년도 초 신학을 처음 시작할 때 김천에 있는 용문산파에 제가 속했어요. 그곳 구국재단에는 1964년부터 지금까지 단 1초 1분도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만 기도해오는 구국재단이 있습니다. 한국의 유명했던 부흥 강사들 조영기 목사님을 비롯해서 한국교회 제1세대
그 세대들이 한국교회 주 부흥의 운동을 일으키는 선두주자들이 돼서 한국교회를 막 불러 막 일으켜갈 그 분들이 그이가 용문산에 와서 거기서 하늘의 불을 받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와 콜링 받고 거기서 뜨거운 열정 가지고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일으킨 거거든요. 한국은 기도를 수출한 나라입니다. 기도 종주국이었던 한국교회가 지금 병들어가고 있어요. 기도의 집인 교회에 기도 소리가 그치고 교회 안에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이념들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세상의 프로그램들이 마치 예수님 시대 마태복음 21장에서 양 팔고 소 팔고 어떤 동전 바꾸는 교회에 있지 말아야 될 비본질적인 거품들이 한국교회를 덮고 말았습니다. 이 아름다운 영적 유업으로 강력했던 한국교회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고 말았을까? 답은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변명해요. 목사님 내가 좀 바빠서요. 목사님 내가 아시잖아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기도할 정신이 어디 있겠냐고. 바빠서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힘들어서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좀 냉정하게 그 부분에서 우리는 직시 볼 필요가 있어요. 기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못하고 있을까요? 못하게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마귀의 역사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보건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 기도의 문을 닫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국교회 기도의 촛대를 옮기고 있다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교회들마다 교회 문이 닫히고 복음의 문이 닫히고 기도의 문이 닫히고 있는 이 어두운 때 우리는 주님의 바지자락 움켜쥐고 주여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십시오. 할렐루야. 닫고 있는 기도의 문을 억지로 비집고 열어서 주님 우리가 여기 있으니 주님 기도의 문을 다시 열어 주십시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하는 건 좋은데 꼭 그렇게 별실이 부르짖고 막 야단스럽게 기도해야 됩니까?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 기도를 할랄라 띠띠띠 막 그거 뭐 꼭 해야 됩니까? 하나님 기가 먹었습니까? 그렇게 기도 안 해도 얼마든지 주님 알아듣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요. 요것만 패스하면 당신은 그냥 조용하게 기도해도 된다. 패스할 게 뭡니까? 주여 한번 해봐라. 정말 주여 한번 해봐라.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 당신은 그냥 묵상 기도해도 괜찮고 그냥 조용히 혼자서 기도해도 괜찮다. 근데 이분이 주여 하다가 말아버려요. 여러분 주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고개 끄덕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도의 집에서 막 선포하고 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영적 힘이 없고 그 영혼 안에 어떤 하늘의 강력한 어떤 부어지는 기름 부음이 없는데 입에서 촤 이게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주여 3장은 한국 교회가 만든 게 아니라 사실은 원조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9장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주여 들어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고 행하소서. 다니엘이 주여 3장의 원조예요. 첫 번째 주여 주님 들으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주여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세 번째 주여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다니엘이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 기도에 목숨을 건 사람들. 옛날에 그 조용기 목사님이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 그 이전에 조용기 목사님을 조용기 목사님 되게 만들었던 그 영적 어머니 최자실 목사님 할렐루야 아줌마가 있었어요. 이분이 신학교 교장으로 계실 때 그랬다고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졸업 마지막 고사 마지막 관문을 강당에 모은대요. 모아놓고 한 명씩 주여 3장 해봐라. 그래서 어떤 분은 막 여러분 그 느끼는 거 있잖아요. 그냥 목소리만 커가지고 그냥 악을 바락바락 쓰고 쫙 하는 것 말고 그 짧은 주여 속에 느껴지는 영적 힘. 그래서 그게 통과되면
패스는 졸업. 그게 안 되면 1년 다시 공부해. 우리 교회도 제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딱 나가서 주의 한번 해보십시오. 집에 가고 주의 안 되면 또 다시 모여서 또 기도하고 금요 제라 때 이거 한번 해보려고 제가. 거기서 훈련받은 신학생들, 그 영산신학교라는 거기서 그 훈련받고 나온 신학생들이 한국교회 교회만 세우면 10,000명씩 20,000명씩 막 몰려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대 신학교들 보십시오. 외국에서 나 신신학을 공부했는데요, 이런 신학 저런 신학 원어를 공부했는데요, 세련된 신학은 있고 세련된 지적인 문화는 있는데 그 교수들 안에도 영적인 파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공부한 신학생들이 교회 현장에 와서 자기 문제도 하나 뚫어내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어떤 영적 문제를 해결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종교 철학이 되고 정치 이념이 되고 인간의 사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철학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사상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즌에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기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기도문을 다시 시작하신 건 우리 교회 안에 기도의 영을 부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의 영을 부으셔서 우리 교회 안에 기도의 깊이가 더해지게 만들고 기도의 범위가 확장되게 만들고, 할렐루야,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주님, 왜 주기도문입니까? 그때 주님이 하실 말씀이 기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열심은 기도의 본질에서 나와야 합니다. 인간적인 감정, 열심, 충동만으로 기도는 깊어지지 않습니다. 기도의 본질적인 문제가 회복될 때 기도가 회복돼요. 우리는 그동안 기도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고 기도했습니다. 제 자신부터 그랬어요. 목사인 때도.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깊어지지 못해서요. 우리의 기도가 어느 수준에서 머무는 이유, 잠시 뭔가 열심을 내는 것 같다가도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를 포기하고 멈추어 버리는 이유, 그게 도대체 뭘까? 주님이 가르쳤습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기도고 하나는 미신적인 기도. 종교적인 기도는 마태복음 6장 5절로 6절, 이 바리새적인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 이 종교적인 기도. 그 다음에 7절 8절, 그 기도는 복받기 위한 샤먼적인 기도.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기도가 깊어지지 못하는 이유, 어렸을 때부터 기도해왔고 어렸을 때부터 기도 속에서 자라왔는데도 기도의 능력이 경험되지 않고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이것부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라 그런데 이렇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해상 방위를 담당하는 어마어마한 화력을 가진 항공모함을 내가 끌고 나가서 동해에 나가가지고 멸치 새끼 몇 마리 잡고 오는 거예요. 항공모함으로 멸치 새끼, 고등어 새끼 몇 마리 얼마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멸치 몇 마리 잡으려고 항공모함을 끌고 나갈 이유는 없습니다. 그건 쪽배 타고 나와도 되는 거예요. 기도는 멸치 잡아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할렐루야, 더 큰 하나님께서 기도 속에 담아두신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기도로 하늘의 불을 떨어뜨렸고 무너진 민족 제단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야고보서서는 말씀합니다. 엘리야의 기도와 너의 기도의 차이가 뭔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엘리야나 내나 성과정이 똑같은데 하나가 있다면, 우리는 기도라는 항공모함 가지고 고등어 새끼 몇 마리 잡고 할렐루야 주님이 내게 응답했다 이러고, 엘리야는 그걸 가지고 하늘의 불을 떨어뜨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만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거장들, 기도의 거장들은
같은 기도를 가지고도 하늘의 영계를 뚫어냈고 하나님 나라를 세웠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라는 그 큰 능력을 가지고 돈 몇 푼 버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멸치 새끼 몇 마리 잡고 나면 그것마저도 던져버려요. 왜 기도 안 합니까? 아쉬운 게 없어요. 왜 기도 안 합니까?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 하나 하기 위해서 작정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막 처리하고 했는데 해결되고 나니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계를 보면 GDP가 10,000불이 넘어가는 나라의 특징은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기도를 단순히 먹고 사는 수단쯤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먹고 살만한데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기도를 내 문제 해결하고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단쯤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 해결되고 나니까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 먹고 사는데 문제 없으면 하나님도 필요 없는 이 시대가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오늘 하루 첫 번째 시간, 기도는 내 필요 충족을 넘어서야 됩니다. 무엇이 아쉽고 그 아쉬움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기도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고 아무런 아쉬움이 없어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기도를 쉬는 것이 죄가 되는 이유, 아쉬움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쉬는 것이 죄가 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한국에 유행하고 있는 기도들 보십시오. 관상기도. 물론 제가 관상기도의 어떤 의미가 뭔지 알고 있습니다. 명상기도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안타까운 건요, 기도의 본질을 모르니까 기도가 자기 성찰이나 마음 수련의 도구로 전락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면 먹고 사는데 필요한 수단이 된 거예요. 다시 기도의 본질을 회복하십시다. 너희는 기도할 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기도하지 마라. 이건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에게 복받기 위해서 하는 기도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그들의 기도와 너희의 기도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은 지금까지 구제어라 금수나 주님이 하지 말라는 기도는 열심히 하고 있고 하라고 했던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조금 기도도 주여 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뭐 때가 안 돼서 안 주나 봅니다. 때가 되면 주시겠죠. 여러분, 때가 안 돼서 안 주는 게 아니라 기도가 뭔지를 몰라서 지금 우리가 못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기도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조금도 다르지 않는 복을 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기도의 본질을 다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기도문은 산상수훈 전체를 두고 주기도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5절로 6절 자세히 보십시오. 기도해라 그리하면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응답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에는 상이 이미 받았다. 상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을 넘어 상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직접 갚으시는 게 기도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필요를 구한 결과 하나님의 반응이 응답이라면 하나님의 필요와 그분의 어떤 이루실 목적을 두고 내 기도를 통한 그분의 반응이 상이고 갚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조 목사님이, 제가 우리 조 목사님한테 조 목사님 내가 안직을 한 달 동안 있을 동안에 목사님이 강단을 잘 지켜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겨주십시오. 제 사역을 부탁한 거예요. 근데 돌아오니까 정말 잘하셨어. 할렐루야. 우리 부교육자들 너무 잘하셨어. 제가 올 때 초콜릿을 하나 사가지고 왔어. 상이야. 내가 갚는 거야.
내가 빚져서니까 내가 갚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필요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기 전에 지금 니들이 해왔던 기도, 그렇게는 기도하지 마라. 세 가지입니다. 5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종교적인 기도하지 마라. 6절에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방인들의 샤머니즘적인 기도, 복구하는 기도, 그런 기도하지 마라. 세 번째 31절 이하에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을까, 필요에 대한 기도하지 마라. 이걸 전제로 하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번 이 기간 동안에 그렇게 기도하는 걸 멈추고 주님 하라고 하시는 그대로 이렇게 해보십시다. 그렇게 한번 작정해 보십시다. 이전과 다른 응답을 받으려면 이전과 다른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이전과 다른 영적 생활을 경험해 보기 위해서는 이전과 동일한 기도 가지고 이전과 다른 어떤 결과를 우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밤새워 기도하고 새벽 기도 막 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거든, 별로 뾰족한 어떤 결과가 없거든, 이젠 그렇게 기도하기를 멈추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다. 목사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응답을 넘어 상이 있는 기도, 내 필요 충족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갚으시는 기도, 그런 기도. 내 필요는 주님이 아신대요. 구하기 전에 알고 있다. 그건 기도 안 해도 내가 알고 이미 주려고 다 준비하고 있다. 그거에 시간 소모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기쁨으로 가고 있는 이 시즌,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세계는 우리가 해왔고 생각했던 것 정도로 얕은 게 아닙니다. 교회는 뜻없이 앉아 시간 때우는 민방위 훈련장이 아닙니다. 기도가 깊어져야 모든 것이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5개월, 4개월, 길면 5개월 동안에 매주일 금요 철야 때 영적 전쟁 가운데서 전신갑주 이 부분이 함께 풀어져야 우리는 동일하게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안 계실 때 시간 굉장히 짧게 예배드리고 끝났는데 야, 또 시작됐구나 이러지 마시고 예배가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 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기도의 눈을 다시 열어주십시오. 내가 모든 걸 리셋하고 새로운 시즌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먼저 주님이 하라는 기도를 할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기도는 안 할 것입니다. 기도가 깊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기도의 본질이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신앙의 인생의 전반적인 본질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주여 이 깊은 기도가 내려앉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의 영이 부러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늘과 땅을 이어가는 중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거예요. 주여, 내가 기도를 모릅니다. 주여, 나의 기도를 고쳐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